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요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엘은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드엘의 아들이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요엘서는 이 최초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구약에서는 요엘입니다. 요엘 성경은 이 호세아 뒤에 있어서 거의 뒤쪽에 있는 선지자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엘은 요아스 왕 당시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요아스 왕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외할머니죠. 그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7년 동안 자기가 불법적으로 왕이 되어서 최초의 유다의 여왕이었었습니다. 그 아달랴는 누구의 딸인가 하면은요, 저 북쪽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가 남쪽으로 시집을 내려와서 왕비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은 뒤에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손자들을 다 멸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유다의 정통성이 사라진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당시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완전히 멸하는 그 가운데 이 어린 요아스를 구출해내 가지고요, 자기 집에서 몰래 7년 동안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아달랴를 혁명이라고 해야 되죠.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리고 어린 요아스를 이제 왕위에 앉힌 그런 인물이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고모부가 되는데, 그 여호야다가 그런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아달랴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이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른 뒤에 자기를 구원해 주었던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인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잘 이끌어가는 귀한 그러한 그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제 돌아가신 뒤에는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정신적인 지주였고 영적 리더였던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이 요아스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나라의 국정일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가니까 그 자기를 구원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이 사촌이죠. 그러니까 고종사촌, 이 스가랴가 있는데 이 스가랴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인 스가랴가 이 고종사촌인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라 하면서 이 직언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요아스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고모부의 아들인 고종사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도 나중에 이제 뭐 당연히 죽죠. 이러한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요엘입니다. 이 요엘은 요아스가 BC 835년에서 796년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아마 요엘은 830년경부터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에서는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 2장에서 봤던 것처럼 메뚜기 재앙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내용이 바로 이 요엘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엘서의 배경은 바로 메뚜기 재앙에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2절에 보면은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뒤에 백성들이 메뚜기가 다 먹을 거를 갉아먹어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었을 때 이제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해라. 이 메뚜기 재앙이 그냥 일반적인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냥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죠. 그냥 가다가 돌풀이에 걸려서 확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나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뭐 하면서 이게 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일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그러한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모든 것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어떤 것은 그거를 언제 분별할 줄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있을 때 그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있으면요 그런 것이 와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유다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사건들이 거기에 무슨 다 어떤 중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이런 그런 거는 다 엄청나게 그런 거는 아니죠. 어떤 거는 그렇게 이거 우리가 실수했구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잘 지혜롭게 넘어가야겠구나.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게 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야겠구나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쿵 하고 때리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쿵 하고 때리시는 것에 대하여 깨달으려면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있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치 소경처럼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 뜻인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쿵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항상.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엘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흉년도 있고 풍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나라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너희들 이번에 이 재앙이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이제는 이 일은 특별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하여 분명하게 전달을 해라. 계속해서 전달해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대에도 전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엘서 1장 2장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사건들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더 심각한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더 심각한 그 재앙의 경고는 어떤 경고인가? 너네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가면 반드시 멸망을 받을 터인데 무엇처럼 멸망을 받을 것인가? 바로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멸망이 임할 것이다. 어떤 메뚜기입니까? 4절에 보니까 팥쥐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너희들이 경험했던 이 유다 백성 너희들이 경험했던 것이 팥쥐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느치가 먹고 또 그 조금 남은 그것들 완전히 황풍도 먹고 해가지고 완전히 말갛게 하나도 곡식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되었던 이 사건과 같이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 후손들에게 얘기해라. 그 후손들에게 얘기해라. 뭐라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이와 같이 완벽하게 멸망받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바벨론의 침략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는 바벨론의 침략, 바벨론의 나라가 아주 적은 그런 아주 미약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일어날 바벨론의 침략에 대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면 반드시 멸망받는데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라고요? 너희 자녀에게 얘기하고 그 자녀에게 얘기해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죄악을 쌓으면 안 된다. 곡식을 쌓듯이 죄악을 계속 쌓지 말고 너희 자녀에게 얘기해서 속히 회개하게 하고 그 자녀들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또 그 자녀들은 또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이 죄악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과 같이 인을 때는 수문을 열어버리는 것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관리할 것들이 많죠. 건강도 그렇죠. 건강에 어떤 이상이 왔었을 때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그걸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하면은,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팡! 한다는 거죠. 이 2장에 보면은 그 날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면요.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어떻게 임하냐면요, 이 날이 깜깜한 날이라는 거예요. 구름 덮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 어떻게 되느냐면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여러분 새벽에 산에 올라가면은 아주 캄캄할 때, 동이 트기 전에 산에 올라가면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 해가 이 저쪽 산 뒤에 가려져 있다가 캄캄해다가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와요? 천천히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햇빛이 이 산 위에 있으면 산꼭대기를 확 비추는데, 올라올 때 확 비추는데 온통 뭐가 가냐면 금빛으로 쫙 바뀌잖아요, 산꼭대기들이. 그러면서 잠깐 동안 금빛으로 쫙 바뀌면서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선들이 전체를 확 덮이듯이 갑작스럽게 확 올라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에 쫙 떠오르면은 그냥 이 산꼭대기에서 이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건 시간이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멸망이 캄캄했던 고요하게 이렇게 있었던 그 땅에 해가 그 머리를 싹 내밀면서 올라올 때 빛이 딱 비치면서 전체를 황금색으로 산꼭대기를 딱 바꿔버리듯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멸망이 순간에 임할 것이니까 너희 후대에게 죄를 관리하라, 신앙을 관리하라, 믿음을 관리해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 기도회를 하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움츠려들어 있고 뒤로 물러가 있던 거 그대로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점점 나태해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퉁 떨어져 버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퉁 떨어져 버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관리해 나가면 우리 육신의 질병도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쿵 하는 날이 없어져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그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갑작스러운 멸망이 큰 백성으로부터 큰 군대가 임할 것이니까 지금 회개하고 너의 삶을 너의 후대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살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느냐, 지금 그들의 삶이 어떠냐.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생활이 지금 서서히 나태하게 되겠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요아스를 통해서
이 아달랴 때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유다, 이제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쫙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요아스 왕 당시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 왕 당시에 나라가 점점점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이 유다에는 사람들이 나태해져 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아스 왕이 이제 등극을 하고, 이 요아스 왕이 몇 년, 835년에 요아스가 등극하고, 그 다음에 이 요엘 선지자가 나온 것이 그로부터 5년 뒤 830년경인데, 이 5년 뒤에 사람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이제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취해 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취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기를 좋아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안정되어졌고 이제 풍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되고 풍족해지고 포도를 많이 쌓다 보니까 당연히 포도주가 이제는 이 발효가 되는 것까지 이렇게 나가서 포도주까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흥청망청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 바깥 다른 쪽에 이면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사람들이 먹어서 배부리고 배불러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여질 때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주의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해줘도 하나님께서 이거 참 그 뒤 이면에 여것 때문에 유혹을 받고 부패하고 타락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는 반드시 경고도 있습니다.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높이고 너로 풍족하게 하고 너로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어려움 없이 이렇게 축복된 평안한 길을 걸어가게 할 때 너 항상 옛일을 생각하면서 주의하고 기도 잃지 말아라. 예배 잃지 말아라. 말씀 순종하는 거 항상 경계하며 따라가라. 그런데 요아스 당시에 조금 괜찮아지니까 사람들이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가 뭡니까? 5절 후반에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여러분이 여기 끊어졌음이니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확 뺏어다가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확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걸 뺏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흥청거리고 있는 나태해진 그 신앙, 그 취하여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너희들 정신 번쩍 들도록 확 뺏을 날이 반드시 온다. 6절에 보면은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지금으로부터 이때로부터 몇백 년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관리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신앙 관리, 믿음 관리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언제? 평안할 때, 안정적일 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을 때부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이빨 같다. 이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해라 하면서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에서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술 취하면서 나태해지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메뚜기 재앙이, 이 하나님께서 경고성으로 지금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단 말이죠. 이 경고성으로 메뚜기 재앙을 보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곡식이 사라지고 나니까 1번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여기에 소재와 전제, 하나님께 예배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태해지고 술 먹는 그 흥청망청한 삶으로 점점점 뒤로 물러가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소재와 전제를 드릴
재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태해지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교회 오는 것이 좋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는데 좀 편안하다 보니까 이제 안정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쓱 모든 걸 내려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래도 호주가 잘 지켜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는 모이지를 못하고 교회는 기도를 안 하고 그런데 어느덧 우리도 편안해졌어요. 육신적인 편안함. 그래서 기도 시간 다 줄어버리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헌신 봉사 다 없어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쓱 내려가고 있는 어쩌면 이게 오늘날 전 세계에 하나님 주신 영적 메뚜기 재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적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영적인 모든 선한 것들, 좋았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배가 제사와 제사드릴 곡식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슬퍼하더다. 예배가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당을 문 닫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성전 문 닫고 일하러 나가야 돼요. 그럼 일하러 나가면은 영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아니 교회 가면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항상 교회가 돌아가야 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제사장들이 도망갔으니까 어떡합니까? 백성들은 더 나태하게 되고 백성들은 더 떠나게 되는 거고 믿음에서 더 무너져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또 생기느냐.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세포도도 말랐고 기름도 다 끝내주고 경제 문제도 생기는 거죠. 경제 문제도. 여러분 맨 처음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술 먹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나태해지고 흥청망청해지면서 아이 괜찮아 아유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는 그런 생각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나니까 영적으로 예배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메뚜기 재앙이 막 와버려 가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사회도 문제가 생기고 자연도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씨가 흙덩이 안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라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 자연현상도요 막 이 이상기후가 생기고 그래서 곡식이 되지도 않고 양떼들도 목축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막 심각하게 생기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이게 다 영적인 것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술 먹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도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요, 2장에 보면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러분 경고의 나팔은 어디서부터 불려져야 됩니까? 경고는 이 세상의 심판에 관한 경고는 어디서부터 불러줘야 돼요? 바로 시온에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거 누가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대하여 누가 외쳐야 되느냐? 교회가 외쳐야 되고 교회가 경고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경고가 울려져야 되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시온에서 나팔 소리를 내지 않아요. 거룩한 산에서 경고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경고도 없어요. 미국 대선이 이렇게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저러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저러고 있는데 교회가 조용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목회자가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조 바이든이 졸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를 거짓말로 속여가고 있는데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저런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광훈 목사님만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다 이단이니 사역이니 막 온갖 소리로 막 그분을 막 공격하면서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좀 세긴 세요.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로서 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단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내치려고 하는 누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들이 대한민국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법조인들은 일어나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주요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뭐를 해야 됩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엘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외쳐라.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지자처럼 세워놓고 대제사장처럼 세워놨는데, 이 땅의 교회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술 먹고 잠자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고 눈 감아버리고 편안한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거 말세야, 이거. 야, 이거 큰일 났어. 말세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말세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얘기가 돌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무 그 이단 사이비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아, 이런 거 너무 그렇게 그쪽으로 막 몰아가면 곤란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를 오히려 교회에서 이게 아이고 안 그래요. 옛날부터 다 그랬던 거예요. 그건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경고하는 그런 헛된 소리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시대에 대하여 외쳐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경고성 나팔, 경고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마지막 때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종말론적인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외쳐줘야 되는 거죠. 국가의 대통령이나 이러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담대하게 외쳐주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희가 눈먼 것들,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정치 지도자가 바르게 나가고 있고, 어떤 당이 바르게 되어 있고, 어떤 당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것이 마지막 때이건 마지막 때가 아니건 그거 상관없이 적어도 성경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좀 이상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오히려 뜯어 말리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캄캄함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충의 재앙은 사실은 뭡니까? 이 황충의 재앙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입니까? 이 황충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서 이제 미리미리 막게 하는 축복이에요. 재앙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몸에 멀쩡하다가 어디가 갑자기 아파요? 어디가 좀 어지러워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아주 초기 증상이었다면요, 그것이 나타난 것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죠. 왜? 더 큰 거를 막기 위한 거니까. 더 큰 것이 생겼을 때는 감당 못 하는데,
어지러워가지고, 이상하다, 왜 어지럽지? 한번 가볼까? 해서 갔더니,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늦었으면은요, 이거 못 막을 뻔했는데.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죠. 요번에 우리,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꿈꾸다가 팡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그것 때문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것 때문에 조사하다가 뭐를 발견한 거예요? 혈관이 막힌 걸로 했다잖아요. 안 그랬으면 이게 진행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더 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니까 스톱해라. 빨리 가서 준비해라. 막아라. 여러분, 우리 삶에 가끔가다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주받았네, 아이고 죽었네.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재앙이 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거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축복으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다리가 아프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오늘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지 않았었으면 내가 여전히 계속 무너졌을 텐데, 영적으로 계속 나태해지고 안 왔을 텐데, 우리 하나님 이것 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큰 건 무너질 거를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앞으로 일어날 감당 못할 바벨론의 침략을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운 일은요, 저주를 받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주신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라. 미리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14절입니다. 1장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장 12절 13절 한번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전사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회를 소집하라. 뭐 하기 전에? 큰 재앙으로 무너지기 전에 영적으로 정신 차리도록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모집하라.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라. 성회가 일어나야 된다.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기를 돌이키시고 그 재앙이 왔다가 뒤로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모든 재앙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 기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영적 형편을 바꾸고 그리하여 이전과 같이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회복되는 줄 압니다. 이번 다음 주부터 있을 성회 가운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 1년의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전과 같이 하나님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회를 모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일어날 어려운 일들이 무너져 나가고 물러져 나가고 교회에 있을 어떤 일들이 물러져 나가고 이 땅 가운데 있을 어떤 일들이 물러져 나가는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이 예비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내 다음 주에 있을 기도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내 영혼이 느슨하게 내려가고 있는 그것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더 큰 재앙을 막아버리는 그런 회개와 금식과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